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양식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친구 목사 중에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교사 중에, 같은 교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교사가 한 명 있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위선하고 가식하고 위장하기 위하여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지켜보는데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칭찬하기를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라는 칭찬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집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집집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 성경 토론하자 하는 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거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교제해 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매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참 의외죠? 요즘 한국 가톨릭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은 행위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불신자들이 우리 개신교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는 뉴스 시간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꼭 크리스찬이 등장해요. 교회가 등장하고 목사가 등장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종교들 중에서 많은 종교들 중에 가장 못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불신자들이 우리 개신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못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로서는 내가 뭘 좀 가르치는 것을 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건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예외 없이 다, 이것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나라에 있기는 있네요. 예?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섭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갈라디아에서 한 번 나온 것 같고 너무 심하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럴까봐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중요성을 묵과하고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강사가 와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고 딱 물으면 자신 있게 예 하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님이 답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에 한국 기독교는 저질이 되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번 믿는다고 말함으로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개지나 칭칭 나 안에 놀며 살아도 상관없다. 그걸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답입니까? 야, 그건 간단해. 나를 믿으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선을 행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 사람이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 너도 가서 선을 행해라. 그렇게 해라.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입니까? 우리 대답 확실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율법 다 지켰어? 예, 예수님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생각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겠어? 나 같은 사람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생?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선한 일 몇 번 하면 영생을 받을 거라고 너 생각하니?
영생이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하니? 영생이 너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니? 야, 웃기지 마.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 너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다 주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바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얼마나 영생을 정말로 가치 없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천국 확보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구원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가치 없는 것입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이 아시죠? 탕자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되어졌다. 뭐 그런 얘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탕자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은 탕자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막 살았다, 막 죄를 짓고 막 험하게 살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실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학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마니교회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세상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술도 먹고 여자도 좋아하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막 산 사람은 아니고 세상에서도 즐길 걸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동시에 신실하게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독교 믿어봐야지. 성경도 읽어봐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야. 뭐냐?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만일 현대 그리스도인들 전도자가 어거스틴을 전도했으면 어거스틴은 쉽게 예수 믿었을 거예요. 어거스틴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건 나중에 변화도 돼. 지금 말로 고백만 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천국이 확보가 되는데 뭐가 어려워? 예수 믿는 거 따로, 세상 따로. 신앙생활하는 거 따로, 즐기는 거 따로.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말만 해, 말만. 그냥 고백만 해. 그럼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어거스틴은 진작에 예수 믿는 사람 됐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자기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고민하며 갈등하며 정언을 거니는데 담벼락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면서 노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서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동요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당시에도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Take read.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들고 읽어라. 그 말이 그냥 평상시 아무 의미 없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얼른 집어다가 착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 말씀이 곧 자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꼬꾸라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삶 그 순간에 끊어버려야지 하고 탁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전에 술집에서 놀던 여자가 딱 앞에서 오는 거예요. 맨날 가던 그 집에서 놀던 애가 딱 오니까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싹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가니까 여자가, 아니 우리 집 고객이잖아요. VIP 고객인데 쫓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디로 가요? 하고 막 쫓아가서 딱 붙잡은 거예요. 어거스틴 저 몰라요? 저?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잘 알지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 보물보다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인 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기던 거, 자랑하던 거, 세상에 좋아하던 거,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난 바꿀 수 없다. 보물이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따르겠노라. 그래서 그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의 모습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 준다 해도,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난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난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서북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으려면 최소한 누구처럼 믿어라? 서북교회 성도들처럼 믿어라. 저래야 예수 믿지. 예수 믿으나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노는 거 보면 똑같아. 즐기는 거 보면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질 이러죠. 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입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한국 기독교가 다시금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서북교회가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